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고 요한일서 7장 21절 다 읽지는 않고요. 요한일서 있는 말씀만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사랑 없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지 않고 입으신다라고 표현한 것은 옷을 우리가 입잖아요. 그러면 몸이 보호를 받고 따뜻하고 수치를 면하는 것처럼 이 옷은 한번 입히면 내가 벗기 전에는, 즉 강제로 누가 벗겨지기 전에는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변질되고 식어지고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를 영원히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 많이 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하며 살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배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변하고 세월은 흐르고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날지라도 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심,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너의 목적이 뭐냐? 너의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앞으로 더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진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타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이름은 동행이고, 사랑의 다른 이름은 대화고, 사랑의 다른 이름은 부르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크기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텐데, 근데 대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요. 왜 나를 간절히 찾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듣고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느냐? 너와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래요. 문제가 많은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래요.
실수와 절망과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짓게 하는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의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고.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보다, 자식보다, 부모님보다, 친구보다, 그 누구보다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능력자고 하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심판주시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꼬르 사랑, 사랑 이꼬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잖아요. 물론 무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관심만큼 미움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무관심한 만큼 마귀와 같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있다, 사랑한다. 그럼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만 가득하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만날 것인데 왜?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왜 보내셨느냐?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할 때 양이나 염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화목하지 못했던 죄가 용서받는 게 화목제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화목하지 못했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 아들을 죽여 화목제로 아들을 죽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뭐 작은 명예지만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그냥 줄 수 있다라고.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 기쁨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기쁨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나 죽고 기쁨이 살릴래요? 기쁨아 미안하지만 너 죽고 나 살릴래? 어떻게 하실래요? 기쁨이 살리려. 네. 1초도 망설임 없이 제가 보니까 엄마가 기쁨이한테 해준 건 엄청 많고 기쁨이가 엄마한테 해준 것도 있긴 있죠. 근데 너무 적은데 받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준대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망설이고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덜 사랑하는 거고 바로 즉답,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 죽여서 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에 올 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10년 전에도 그 전에도 읽었고 10년 전에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그 철로역정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철로역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과정. 근데 그 주인공이 기독인입니다. 기독인. 예수 믿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제 들고 오면서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교회 안에는 기독인이 있고 기독도인이 있다. 교인이어야 되는데 도인이 있어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 포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도 닦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는 것처럼, 이런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다? 기도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거를 도 닦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보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그 나타나는 능력으로 인하여 사랑을 행치 않고 정죄하는 기도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기도도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방언하고 통변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모른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믿는 만큼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 제일 부담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저처럼 사랑 없고 입하고 행동하고 다르고 목사이지만 목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어서 이제까지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안 하는 건 큰 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의 죄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봅시다라고 함께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도인 되지 말고 기독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요한일서 3장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하는 부부, 서로 사랑하지 않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 교인, 사랑하지 않는 이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게 진짜가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뭐가 능력이다? 사랑이 능력.
제가 딸을 하나 키워봤습니다. 네, 뭐 2명도 아니고 딱 하나 키워봤는데 처음 키워봤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학점으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제 제가 그 50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기쁨이 사용설명서를 알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쁨이 아빠면서도 기쁨이가 이렇게 잘했지만 제 마음에 안 들 때는 저도 모르게 막 화나서 딸하고 싸우는 아빠였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기쁨이가 뭘 해도 뭐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뭘 해도 그냥 나는 아빠고 쟤는 딸이니까 그러니까 별 마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제가 아버지 된 지 이제 21년 만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자,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자,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잘 믿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요, 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모습이 나타나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속이라는 불의와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뭐 없으면 소용없다? 사랑 없으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 하면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다고 하면 사랑은요 4절부터 이런 행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사랑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뒤에 읽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다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참아야 되겠어요? 오래 참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에 제일 찔려요. 나이가 들면서 착해져야 되는데 강박해지는 온유가 없어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한다고. 또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요? 시기하지. 부모가 자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끼리 시기하는 경우가 있고 친구도 시기하고 남은 더 시기하고 사촌은 땅 사면 배 아프고 근데 사랑하는 만큼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오래 참는 사랑이 온유한 사랑이 시기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대요? 오직 우리는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랑하면 제일 기뻐하시고, 내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남은 인생은 하나님 자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학교를 전혀 못 다니시던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엄마는 학교도 안 나오고 무식해. 이런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가 없어요. 보통 자녀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지만 부모님이 그 고생해서 나를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아이고 엄마는 학교도 못 나왔다고 나는 대학교 나왔다고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고 좀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풍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수한 걸 가지고 흉을 잡고 뒷말을 하고 허물을 잡아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제가 그 고용노동부 강의를 이제 옛날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적으면 50명 정도, 또 적으면 25명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안 가요. 그래서 나중에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 가면은 그 간 사람 가지고 흉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화장실이 급해도 못 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잠깐 가지, 쉬는 시간에 가면 뒷말하니까. 그러면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런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무례히 어떻게 행치 않다고요?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치 않아. 제가 어렸을 때 부교육자 때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일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세상에 주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뒷짐지고 야 청년들 일로 와봐 이거 해 저거 해 지사님 저거 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분들은 참 신앙생활의 뭔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권사님이 됐으면 권사의 직분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가 됐으면 집사의 직분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담임으로는 처음이잖아요. 부교육자는 오래 했지만. 근데 김준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집사를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서리 집사를 세워야 되겠는데, 청년들도 좀 세우고 뭐 이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려다가 딱 말을 쓰면 안 하시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년이 넘어서 제가 딱 이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보니까 집사는, 권사는 그냥 아무나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10년 넘어서 이제 깨달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분이 일하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 오륜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처음 했는데 하나님이 막 교인들을 동원해서 저는 그 목사님 책을 오래전에 읽어서 그 말씀은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했어요. 교회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목회 이제 12년 되면서 느낀 거예요.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서리 집사는 1년 딱 받고 그 다음에 임명되면 서리 집사가 되고 1년이 지나서 임명이 안 되면 안서리 집사가 되는 건데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딱 되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집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권사는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으면 다른 교회 가면 권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인 거예요. 근데 직분자를 세운 것은 교회에 일을 하려고 세운 건데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직분이 계급이야. 여러분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일하라고 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을 받았으면 뭐함으로? 무례히 행치 않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목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결국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실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낸대요 성내지 아니한대요. 네. 그러니까 누가 자꾸 성낸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내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내 유익을 위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생각. 근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봉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한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네. 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것이 전도인데 영혼을 통해서 그들이 부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포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불의인 거죠. 이단의 특징이 불의인 거죠. 예수님은 나 죽고 너희 살아라 그러는데 이단들은 나 살기 위해서 너희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긴다고 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 교인 사랑, 가족 사랑.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와, 거기는 이렇게 무슨 박스로 막 먹는 것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박스로 이렇게 싸놨더라고요. 제가 4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낄낄거리고, 제가 그 강사인데도 천만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 나가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게 있다고 하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전도 잘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보다 더 먼저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부족함이 있는데 사랑받기를 원해요. 뭐 받기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제일 약점이 뭐냐면 사랑에 궁핍해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사랑을 채워주고 접근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내 구주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단들은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아프면 찾아가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옆에 있어서 마음을 확 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난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내가 뭐로 보답할까? 그러면 우리 이단으로 나와라. 그럼 그 사람들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상관없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만 나타나면 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덮은 줄 믿으시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분만 오늘 들으신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